학개 1장 7절로 15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리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16년 동안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해 가는데 이들에게도 그 핑계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속적인 고난도 있고 경제적 빈곤도 있고 정치적 여건도 성전을 건축하기가 그렇게 용이치가 않았습니다. 또 살다 보니까 성전 건축보다 가정에 먹고 사는 것, 또 하나님 맡기신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곳에 치중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귀찮아지는 것도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인간의 생각인가를 생각하면 가만히 두드려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이 성전 건축에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1차 포로로 잡혀가는 때를 보편적으로 BC 605년으로 보아요. 자, 그러면 BC 605년에서 약 70년 이후가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계산했던 지난번에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대략 계산을 해보시면요. 605년에다가 70년을 더하면 BC 536년경 정도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과 맞아요. 그런데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잖아요.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날짜가 아닐 수 있지도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니 하나님이 그 날짜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순적히 진행되게 하실 것이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는가? 왜 대적들과 경제적 빈곤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가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로 그냥 니느에 가서 전하라고 했지만 또 하나님의 다른 뜻은 그냥 다시스로 가라는 것이구나 해서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7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605년 포로로 처음 잡혀갈 때를 잡느냐? 안 그러면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 멸망인 BC 587년을 잡느냐에 따라서 시간적 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BC 587년을 잡으면 그게 517년이 됩니다. 70년을 더하면, 그죠? 그러면 아직 학계를 통하여 520년이 주어지니까 아직 517년 되려면 남았잖아요. 3년 동안.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성전 건축하는 거 아직 남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를
이 바로 학계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이 스룹바벨 성전, 학계가 하나님께 받아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 성전은 평범하고 소박한 성전입니다. 그건 뭔가 산이 그 당시에 울창해져 있었습니다. 왜요? 포로로 잡혀가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질 않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산에 가서 벌목하여서 성전을 평범하게 지으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벽향목과 여러 가지로 가지고 지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나무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만 있으면 가능하고, 이 성전, 평범한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성전으로 이렇게 생각하신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계를 통하여 전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학계를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서 이 일에 참여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두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모두의 마음. 16년 동안 멈추어 있던 그들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 그들이 마음을 드리기를 시작하자 모두의 마음을 감동해서 4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살다 보니까 이것보다 또 하나님의 뜻은 이거지 않을까라는 자기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미룰 소지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잘 드는 면도칼로 싹 잘라버리고 오롯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의 성전과 우리 가정의 성전과 우리 교회의 성전, 하나님이 영광 받길 원하신다 해서 내 마음을 드리면, 내 환경에 평범할지라도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순적게 하신다를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성전을 건축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